예. 2021년 9월 12일 강설할 말씀 제목 본문의 요한일서 1장 8절 본문의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무지하여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기 때문에 거짓 구원을 믿어서 죄사함 못 받은 교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죄를 짓는다는 말은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져서 영생한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사전에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뭐 죄 짓고 자백하면은 깨끗한 의인이 되겠네. 그럼 또 죄 지면은 또 자백해야죠.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것 버리라 그랬잖아요.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 라우디게아 교회의 목자다 교인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근데 원어에 하나님은 단어가 없더라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짓고도 죄 안 졌다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죄 짓고도 죄 안 졌다 그러면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좀 천천히 해야 되네. 우리는 기초가 탄탄하니까 뭐 잘 알아듣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말씀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 가야지 성령 받아요.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죄사함만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아멘 믿어져서 죄사함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이나 그 말이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 가룟유다를 말하죠.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12명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웠잖아요. 가룟유다를 빼니까 11명은 목욕한 자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고, 그 중에 가룟유다 한 명은 목욕한 자가 아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다 그 말이. 그런 죄인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0절 해당되는데,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고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들,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니까 제외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유다는 이렇게 돼 있죠.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가 되었다. 가룟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 생각이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사람. 마귀와 하나 되었다. 그거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7절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룟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 팔아 넘기는 거죠.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게 하신 건 성령께서.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재정부장이야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구제하란 말이죠.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착각한 거죠. 30절 가룟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더라 이 말은 구원받는 죄는 밤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거기 보면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 마귀인 사람이 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아요. 아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지 않아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오늘날 설교 내용들이. 그래서 뭐 구원받아 죄 짓는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서 거짓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는데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너희 할 때에 구원받을 죄인이 있고 못 받을 죄인이 있다. 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이 너희는 무조건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러면 니고데모도 못 받아야 되니까. 너희의 니고데모가 이 당시에 속했잖아요. 유대 종교인이었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럼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온 우주 만물의 임금이 되는 머리가 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마귀의 욕심이.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이제 헬라 성경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는 뭐 하나님이 된다 그러고 마지막에 또 진리가 된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아주 심각한 비진리란 말이죠. 그게 무슨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그러면 가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인. 가인이 제일 처음에 식구가 몇 명 있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죠? 4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거든요. 때려 쳐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드느니라. 그러면 가룟유다가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아벨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이잖아요. 왜? 가룟유다가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귀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죽여야지 하나가 되죠.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예, 마귀가 가룟자의 여기 가인의 마음 생각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들어가려고. 예? 들어가려고. 예. 죄를 지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죄의 소원, 마귀의 소원이 뭐냐? 예. 가인에게 있어요. 죄의 소원이 사모하는 것이. 근데 가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 마귀가 죄거든요. 죄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내 자식이 누구인지. 아벨이 아니고 가인인 걸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럼 가인이 죄를 져야지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 마귀의 소원은 가인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찌느란 못 다스려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은 신학에 와서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마귀와 상관이 없고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듭난 자 영의 세 사람이잖아요. 8절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다 얘기를 했어. 자기 동생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 했다. 그러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신자한테도 말씀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도 환상 계시를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극소수지만. 그 이제 가인이 8절에 그 아벨에게 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다 이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이게 뭔죠? 이게 지금 가인이 알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알았으면은 야 이게 내가 창피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귀가 나한테 소원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무지해.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무지해. 그러니까 그냥 막 동생한테다가 막 얘기를 했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선 그 후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이 말은 신앙생활 할 때 그 뜻이에요. 들에서 역사로는 농사 짓는 얘기인데 밭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종교생활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아벨은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 밭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라 하는데 뭘로 쳐 죽였느냐? 이때는 무기가 없어요. 돌밖에. 돌이 율법의 돌이거든요. 율법으로 죽인 걸 말해 신약에는 이 당시엔 진짜 돌로 쳐 죽였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돌로 딱 아벨을 쳐 죽이니까 죄의 마귀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는 싹 들어간 거죠, 이제. 왜? 죄의 마귀는 죄와 함께하니까, 죄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신약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구원 못 받는, 죄사함 못 받는, 목욕하지 못한 가룟자와 같은 맥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같다 그 말이죠. 가인과 가룟자는 신앙이 같은 잘못된 사람이다. 구원받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믿음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태.
예수님이 이제 택해 가지고 다니니까 예수님 말씀 증감 듣긴 듣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예, 들으면 뭐요? 믿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 받나니, 죄 사함 얻는다, 다 포함된 거예요. 예.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유대 종교인들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왜? 마귀가 자기의 앱이니까. 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 들리질 않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결론짓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도 누가 썼지요? 예,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를 완전히, 예, 확증을 짓는 내용입니다. 요한 1, 2, 3서가. 그리고서 이제 사도 요한 통해서 계시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은 보험교회 내용이고 구원 못 받는 자들의 모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 종교인들의 내용, 거기에 속한 내용들이 일곱인 나팔 대접 이어져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 히브리서 6장 1절을 많이 몰라요. 아니, 많이 모르는 게 아니고, 예, 거의 다 모르지요. 예,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네가 번역해내고 또 무슨 말인지 몰라. 참 아이러니해. 웃기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은, 아, 그리스도의 기초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우리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원어로 자세히 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버리면은 이 신앙에 병들거나 문제가 있고 구원받은 죄이다 그 말이지요. 결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 신학 교리가. 죽었다는 말은 구원 못 받은 옛사람 죄인이다 그 말이. 근데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죄를 자꾸 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자꾸 한다 그 뜻이에요.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이. 그 회개는 구원받는 참 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백날 해도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그거 버려야 돼. 벗어나야 돼. 그 뜻이잖아요. 예? 예. 히브리서 6장 1절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도 불법을 행하는 자. 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았는데, 예,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의 종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교인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 했더니 불법을 행한 자들이래. 결론이.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다가, 예, 어떻게 나도 모르게 살다 이제 보니까 죄를 져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들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비진리, 거짓 구원론, 거짓 거듭남의 비진리를 아멘 받아들여 가지고 종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 목욕하지 못했다, 죄산 받지 못했다, 죄인들이다,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15절의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해서 거짓 선자들에게 속한 교인들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을 많이 했지요. 여기 보면 이제 구원 못 받는 옛사람 죄인이 죽는 걸 말하지요. 예, 구원 못 받는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지면, 연합 죽음, 연합 장사 믿어지면 이제 영생하는 새 생명의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연합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죽음, 연합 장사, 연합 부활의 진리, 영원 불변한, 예, 하나님의, 예, 온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말씀, 구원의 진리,
예.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 짓는 사람도 아니고 죄 안 짓고 못 짓는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영의 새 사람인 것을 요한서 3장 9절에서 말씀한다는 얘기죠.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이 아버인 자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영의 새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말고 내 속에 다른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속 사람이 태어나야지 된다. 그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속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번역 아주 잘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키 히브리 원어로 키라 그래요. 예? 영어로 because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키 왜냐하면 왜 죄를 안 짓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왜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죄 짓지 않게 하는 영생에 하는 하나님의 씨가 영생의 복음이 구원의 말씀이 그 영의 새 사람 속에 살기 때문이다. 같이 함께 거주한다. 살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그 속에 거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의 새 사람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헬라 성경도 번역 잘 해놨어요. 예. 거기도 현재 분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헬라 성경도 그렇게 요한일서 3장 9절은 그렇게 잘 번역해 놨다고. 히브리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 뭐. 예.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죄 안 짓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해당되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똑같죠. 3장 9절하고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범죄한다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상충되잖아요. 저도 이제 히브리 성경을 확인 안 할 때는 잘 몰랐지. 확인하고 보니까 번역 잘못됐구나.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마다 그 말이에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죄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왜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지나와 가지고 5장 18절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진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진리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 영의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해당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그 만지도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 죄인 구원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 자꾸 짓는 그 사람 그 사람 종교인 거듭나지 못한 자기는 구원받다고 하지만 못 받은 너희들은 죽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6절에 2000년 전에. 그리고 너희 새 생명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신선하다 새롭다 이렇게 돼 있다. 원어는 너희 생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생명인 줄 착각을 해. 이게 번역 잘못됐어요. 너희가 죽었고는 번역 잘했고 너희 생명이는 이거는 두루뭉술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거듭난 새 생명이 로마 6장 4절에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도 만지도 못하는 거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속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나타나실 그때 그 말이 너희도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를 육의 사람 너희와 영의 사람 너희
너희 둘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희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인 너희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속 사람 보이잖아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신부 단장 돼갖고 이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신랑과 함께. 응? 그래서 혼인잔치 들어가 영생한다는 의미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11장 18장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석이 잘못하더라고. 그래서 참 읽어놓고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잘못할까.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누구죠? 니고데모가 아니고 고넬료의 10절에 니고데모는 유대인 구원이죠. 고넬료가 사도행 10장의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이 생명 얻는 단어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고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서 영생하는 것을 갖다가 생명 얻는 회개를 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영원한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닌 회개는 가룟다에 뉘우치는 회개. 그건 구원 없어요. 생명 못 얻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살해 죽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룟다가 아주 그 율법적으로 아주 똑똑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알았거든요. 그게 팔아먹어도 해방될 줄 알았어. 무죄로.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 팔았구나. 그래가지고는 돈을 갖다가 주고 물르재. 안 물러요. 왜? 그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데 왜 물러? 안 물르지. 그러니까 너무나 양심이 가책이 되고 죄인의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은삼식을 나는 물렀어. 그러고 집어 던져버렸어. 근데 뭐 소용이 없어요. 예.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 근데 구원 얻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이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가 정해 있는데 베드로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3번 이제 부인하고 나중엔 3번째 저주하면서 아차 내가 이제 천사들 앞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구나. 나는 이제 멸망받을 죄인이 되었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내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는데 만나겠다고 말을.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명하는 회개를 거친 사람이고 가룟유다는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 뉘우침 다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았다. 자, 누가복음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우리는 뭐 안 해도 알지만 이제 유튜브로 전 세계 나가니까 좀 연결을 시켜줘야 돼. 31절.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걸 말해요. 사람. 시몬이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 상태에 있다. 그 뜻이에요.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신앙이 좀 다 그렇게 흔들흔들해. 응? 죄사함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도 하려고 너희를 다 청구해 버렸어. 12 제자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베드로 너를 위하여, 시몬 베드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은혜지 뭐야.
내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 예.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로마서 나오죠? 어떻게 진리의 성령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행복해. 너는 돌이킨 후에 생명의 회개를 한 후에 그 말이에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한 걸 믿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으로 영생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들. 야고보 1장 18절. 거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 속 사람, 우리 육체 안에.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신부 단장, 신랑으로 오시니까 천열매가 신부 단장 되는 지혜로운 다수천의 천열매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새 사람을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육의 부모로부터 육의 사람이 태어났잖아. 그 육의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영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자기네가 성도래, 신자래. 그런 사람들은 죄를 자꾸 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고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해당된다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과 교인들을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아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한다면 그럼 누가 죄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오늘 야고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오해하는 겁니다. 진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를 말한 줄 알았던 거지. 한글 번역으로만 보니까.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 우리가 다른 우리구나. 원문 발음과 사전 뜻을 보시면 히네누 우리가 만일 빠누 교인들 안에 집 심령성전을 건축한다는 빠누, 이게 열려야 돼요. 빠누 뜻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 심령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인들이 빠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무리 빠누 보면은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나서 영의 새 사람으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빠누 뜻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빠누 그러면은 집을 짓다, 성전을 건축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빠누 제대로 해석해요. 빠누. 구원받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인 우리 안에
예?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예. 심령 성전을 건축 못하는데 자기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오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죄사함 못 받았으니까 악하고 더럽지요. 거기에는 심령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는 한다 그러잖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건 자기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오해하는 것으로 하에메트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진리? 구원의 진리가 없다 그 말이. 구원의 진리. 예? 하에메트가 뭐예요? 그 진리, 죄사함의 진리, 예,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없다.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6장 1절 6절을 오해한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도 오해한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이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이 나는 구원받았어도 나는 죄가 있다고 믿는 그 교인들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어요. 본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도 죄가 있다고 오해한 성경 번역학자들이 왜곡하여 가지고 잘못 번역한 내용을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오늘날 이 시간까지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잘못 번역한 이유는 구원받아도 범죄한다는 거짓 구원론, 거짓 거듭난 교리인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는 성경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그러한 내용을 설교하고 강의하면은 거짓 교리를 믿게 되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올바른 진리로 믿으려면 나포쇼테누 단어와 빠누 단어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해요. 나포쇼테누, 빠누 이 두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열리지 않으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나포쇼테누는 죄인들의 심히 부패한 혼, 마음, 육신의 마음,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빠누는 죄사함 못 받은 교인들의 심히 부패한 마음, 혼, 심령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오해하여 잘못 번역한 오역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포쇼테누 단어가 뭐냐? 육신의 마음, 생각 그렇게만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마음, 생각 뭐 이렇게만 돼 있다니까요. 혼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 그 해석이 뭐예요? 죄인들의 심히 부패한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마음, 생각을 강조하는 단어다. 나푸쇼테누. 빠누는 죄사함 못 받은 교인들의 심히 부패한 마음 같아요. 100% 아니 같다는 얘기예요. 마음 혼에 심령선을 건축할 수 없는데 있다고 오해하여 잘못 번역한 오역이다. 나포쇼테누와 빠누는 결론적으로 죄사함도 거듭남도 구원도 받지 못한 종교인들.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나아진 새 사람 없어. 새 영이 없고 새 마음이 없고 새 양심이 없는 옛사람 죄인인 종교인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 말이에요. 심령 성전 건축할 수 없는 죄사함 못 받은 교인들의 심히 부패한 혼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깊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린 뭔가 하면은 올바른 뜻 해석이 또 있는데 나포쇼테누 단어와 그 다음에 빠누 단어가 그냥 뭐 마음, 생각, 집 짓는다,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거기에 잘 해석을 지금 해놨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뜻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거짓 구원론 교리를 믿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오늘 기독교에 엄청 많은 전석이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내 육체가 연약하여 내 육체만 범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 영과 혼은 죄 안 져. 그럼 뭐가 죄지느냐니까 내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내 육체 속에 원죄가 있고 내 피 속에 원죄가 흘러가지고 내 육체만 죄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혼은 죄를 안 짓는데 근데 또 다 그렇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구원받은 내 영혼은 죄 안 짓고 구원 못 받은 내 육체는 죄를 짓는다? 성경에 그런 진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죄 안 짓고 구원 못 받은 육체가 죄 지면 뭐가 해결해야 돼요? 없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내 영혼이 죄를 품고 그 죄가 바깥으로 뭘로 표현돼요? 내 육체로 나타난 것이지. 왜 엄한 육체와 육체의 피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에 어떻게 죄 안 지려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막 해갖고 머리에 있구나. 그러면 요 마음, 이 죄 짓는 마음 생각을 내가 빼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육체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런 거예요. 중세 때. 중세 교회 때.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쇠사슬 갖다가 막 목에 두르고, 또 뭐예요? 뾰족한 걸로 찔러가지고 피나게 하면서 조금 죄 짓는 생각 날라고 할 때 그냥 찔러. 뼈 아프니까 잊어버린. 그 중세교회 때, 뭐 단어가 있는데 잊어버렸어. 주여. 비전을 자꾸 잊어버리네. 중세교회 때에 육체 학대를 해요. 수도사들이. 그때는 오늘날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 과도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생기기 전 과도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 안 지으려고 떠나요. 저기 광야로 떠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여자도 안 보고 또 여자 수도사 남자도 안 보고 보면 죄 짓나 보지. 그래갖고 떠나갖고는 이제 꼭 중들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부좌 틀고 앞에 굴 앞에 점 하나 찍어놓고 원 하나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해탈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다고 해서 마음의 생각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9절에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 생각은 뭐예요? 옛사람 죄인. 죽임당해야 되는 거지. 죄 짓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한 진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은 죄 안 짓고 내 육체가 죄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신부단장하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마음의 심령선을 건축하고 있다는 교인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 옛사람이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인 교인들의 마음 안에는 이게 우리의 우리. 요한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 그 우리라고 하는 교인들의 마음 안에는 구원의 복음인 영생하는 참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없어요? 구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잘 보세요. 요한서 1장 9절 갑니다. 만일 이 우리도 마찬가지.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 우리를 두 종류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데 한글로 우리 하는데 하나는 죄인인 우리예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고 하는 교인들, 종교인들. 예. 우리.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요한서 3장들을 죄 안 짓고 못 짓는, 예. 진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 우리. 영생하는 우리. 예.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두 번째, 영생한 우리가 아니고, 영생하지 못하고 죄사함도 못 받은, 예, 죄 짓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종교인들은 교인들, 우리라고요. 예,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만일 우리 율법행위에 속한 종교인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1장 9절에 와서 또 아주 심각해지는 거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지요. 그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진리를 믿는 너희들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죄인이야. 그 말이. 그래서 로마 3장 20절로 가가지고 내가 왜 구원 받았는데 자꾸 죄를 짓는데 깨닫게 해 주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는 진리로 로마 6장 1절에서 6절까지 진리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가 되는 거죠. 현재가 되는 거죠.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배임 그리고 만일 니드바떼 이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트 전체 하토 테누 죄 범죄 너의 모든 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 예? 예. 내가 모르는 죄까지 모든 죄 전체 말하는 거예요. 울레타하레누 깨끗하게 하다. 미콜 모든 아본 불의 죄악. 그러면 이제 이게 올바른 뜻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우리는 본서를 기록한 장성한 사도 요한도 아니에요. 빠지는 거야.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요한서 3장 9절에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우리도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고 보셔야 돼요. 요한서 1장 8절하고 10절까지를. 우리가 다른 우리구나. 두 무리의 우리구나. 두 부류의 우르를 말하는구나. 두 부류의 우리. 예? 한글 성경이 이게 좀 어려워서 우리 너 뭐 해놓으면 어떤 너를 말하는 나 그럼 어떤 나인지 그냥 우리 너나 뭐 너희들 저희들 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우리라고 번역한 라누 자함의 뜻을 보자. 이제 자함의 뜻 이거 중요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이 자함밖에 없었으니까 그 이제 자함의 뜻을 이제 해석하면 규정된 구원의 법을 배워 익혀야 할 죄인들. 라누. 여기 라누 히브리어 단어 자함 보세요. 나오죠? 뭐예요? 오른쪽부터 라메드. 그 다음에 뭐예요? 요두? 눈이지. 여기 있잖아 라누. 그 다음에 바보지. 뭐라도 돼요. 라누 이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에서부터 써 나가요. 라누. 누라 그러면 안 돼요. 라누. 그럼 이건 뭐예요? 배우 익히는 거예요. 라메드. 배우 익혀야 돼. 너 말이지 참 구원의 죄사함의 진리를 누구한테 배워 익혀야 돼? 히브리서 5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배워 익혀야 돼? 복음의 농부한테 배워 익혀야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눈이죠? 눈은 뭐예요? 올바르게 규정된 법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 규정된 법이니까
물을 변하다 그 말이에요. 로마 6장 1절에서 6절. 예. 규정된 법이야. 규정된 법의 진리야. 그걸 익혀야 돼. 그 익히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야 비로소. 바보가 예수님이잖아. 예. 너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오셨고 왜 구속주인지 너 그때 아는 거야. 그렇지 못하고 네가 뭐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어쩐다 그러면 다 가짜야 그 말이. 거짓 거듭나? 거짓 죄사함의 교리 다 가짜다. 거짓. 예. 다른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라누. 규정된 구원의 법.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살 붙여도 돼요. 규정됐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뜻이고요. 구원의 법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첫째 날에 구원이 시작돼가지고 일곱째 날은 완성되는 걸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천지 창조 얘기가 아니거든요. 천지 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니까 영에서 그런 구원의 진리 감춰놓은 거에 비유로 상징해서 그게 라누의 자음의 뜻이 이런 겁니다. 영원불변한 구원의 법 진리를 너는 배워 익혀야 할 죄인이야. 그러니까 라누 뜻이 규정된 구원의 법을 배워 익혀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누가라 해야지.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라누 자음의 뜻은 요한에서 8장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현재 죄가 있는, 예? 그대로 죄가 있어.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날마다 죽은 의를 회개해. 예. 새벽마다 나가지고 뭐 눈물질 짜면서 회개하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모르겠네. 구원 현재 죄가 있는 교인들을 우리인데 그걸 갖다 오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 죄지는 우리라고 오역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다 적어 놓으시라고. 우리 이 죄사 못 받은 교인들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쉬운 거야. 그러므로 본문에 구원받아도 범죄한다는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우리의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니고 본문의 번역상에 우리 해당되는 우리 사람들, 라우디게아 교인들, 우리는 거짓 구원은 거짓 거듭난 교리를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죄가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우리다 그 뜻이에요. 쉽지요? 쉬워. 8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9절 올바른 해석 보시겠어요? 죄사함을 못 받은 죄인, 로마 3장 20절이 깨달아진 은혜가 와야 돼. 죄인의 악한 양심 마음에 있어요. 악한 마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 성령이 빛을 비추어. 고린도서 4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제가 이 말씀 빛이 왔거든요.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가는 거예요. 1장 2절, 3절 말이에요. 2절에 하레츠 하예타 구원을 받은 마귀가 남편을 타는 음녀 여자인 로마 7장에 죄인인 사람이 어디 그 음녀가 여자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태홈 무적인 지옥에 있다. 그 뜻이. 그 3절로 넘어오니까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1장 3절 오로 빛, 진리의 빛, 율법의 빛, 복음의 빛. 그 말이에요.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악한 양심에 비추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주 복잡해.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빛, 복음의 빛을 비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죄인이니까 처음에는
율법의 빛을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뭐요?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새 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새 양심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육체 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라 그래요? 복음의 빛이 비쳤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율법의 빛이 비치고 왜 내가 죄인이니까 너 죄인이야 너 구원받아서 너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6장 1절에 6절로 인도를 하더라고 성령께서. 아, 이 사람 죄인 이미 죽었네요. 아,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럽게 기쁜지 몰라. 그러더니 이제 고린도서 4장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아, 창세기 1장 2절에 내가 상태에 있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1, 3장이 구원의 진리로 확 열리더라 그 말이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 예. 율법의 빛이 먼저 비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오는데 먼저 율법의 빛이 와요. 율법의 빛이 딱 오고 그 율법의 빛에 내가 확 드러나면은 로마서 3장 20절로 딱 드러나더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신학교리의 거듭남 구원의 진리가 이게 비진리구나. 예,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더니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6절 로마 6장 3절에서 6절 보여주시더란 말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근데 한글 성경 보니까 이게 약간 그래. 사제로 된 새 생명 갑자기 등장하니까 야, 이게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옛사람들이 완전히 죽임 당한 사람만 새 생명의 영의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해당되는 우리가 아닌 죄 못 짓는 죄 안 짓는 우리가 내 육체 안에 영의 사람 우리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영의 새 사람들은 무슨 몸? 새 한 몸, 새 사람. 내 몸이에요, 내 몸. 확실한 구원의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 영의 새 사람, 새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 남이 아니고 나야, 나. 그냥 미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미워하면, 예, 그 심각한 우울증 3단계, 4단계 자살해 죽더라고. 그리고 막 자해하는 사람 있어. 그죠? 그게 전부 다 비정상이야. 예. 어떻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사랑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예.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라고 생각하거나, 예. 저주하거나 뭐, 비판판을 할 수가 없다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미 생활로 사랑의 생활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뭐한다? 영생한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요한서 1장 9절. 그래서 빛을 비추어 성령께서. 그래서 저주받는 율법 행위의 죄들을 깨닫게 해주셔.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의 새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예. 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누구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영의 새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로 하는 거구나. 아버지 여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영의 새 사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새 마음으로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목사님 서운하다 그러고 사모님한테 서운하다 그러고 장로님한테 뭐 우리 지체나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몰라주냐고. 아닙니다. 제가 인정해 주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할 날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기서 받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다 해놓고는 누구 보고 칭찬을 하라 그래. 인정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했으니까. 아, 내 신앙 이만큼 자랐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예. 그런 분 이제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말이죠. 사람에게 칭찬 인정들으려고 그러면 이것이 내 자아가 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불법의 종교생활 하게 하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남편이 월급 갖다 줬어. 근데 아내가 말이죠.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와? 많이 벌어 갖고 오지. 이러고서는 그냥 그 월급 봉투 확 집어 던지면 그 남편이 어떨까요? 그럼 당신이 나가서 내가 하는 일 그대로 해보라고 그럴 거야 아마. 이 돈 버는 일이 이거 보통 저는 뭐 평생 목회하니까 이제 근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버는 일이 이게 목숨 건 일이야. 지금 더해요. 소상공인들 완전히 그냥 목숨 내놓고 데모하잖아요. 이판 사판이에요. 지금 큰 교회들이 말이죠. 재정 주느라고 난리야. 왜? 헌금에 11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불을 막 끄고. 아유 굉장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옛날 구라파 교회처럼 문을 막 닫아요. 교회들이 떠나.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여기만 나와야 구원 받느냐 뭐 또 어떻게 주워 듣고서는 말이지. 모임에 아예 그냥 등한히 해버려. 안 나와. 그럼 자기 혼자 뭐예요? 가나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집에서.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 죽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시간 뺏는 건 절대 올리지 않아요. 구원의 진리 일단 그거 확실해야 돼. 이 사람이 한 거 뭐가 틀리는지 저 사람이 뭐가 틀리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계속 지금 유튜브 우리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근데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수요일 지나면 제가 또 완전 올려요. 거듭남의 교리 설교 어마어마하게 참으로 안타까운 비진리 구원의 진리도 아닌 것들을 그냥 막 폭포같이 쏟아내 그냥. 어떻게 그 영상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혹하게 만들어요. 들어보고 싶게끔. 우리 건 아주 오롯이 그냥 애기서야. 그래도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원주산에 보면 화면이 바뀌더라고. 늘었네. 아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내 오른팔 왼팔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교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지니까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를 고백하는 거야. 자백하는 거라고. 회개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해준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 이제 정말 정확하게 죄사함 받았다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뜻이 요한서 1장 9절이에요. 원어가 좀 복잡하네.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 이거 하니까 다음에 할 때 또 쉽게 하게 할 수 있겠지. 죄를 자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사람은 죄를 자백할 이유가 죄 안 지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장 8절부터 1장 9절까지 전부 다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1장 10절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 그러면 왜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이 기독교에 그렇게 너무나 많으냐? 잘못된 거듭남의 교리
죄사함의 교리를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100%다 그냥 구원의 진리 소경이기 때니까 어떻게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벌거벗은 죄인들로 다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때에 요한서 1장 10절 만일 우리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진 일이 없다고 하면 원어에 그렇게 있다고 죄진 일이 없다 하면 하나님 단어가 없더라고 요한서 1장 10절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넣나 봐 번역할 때에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럼 이제 올바르게 이제 해석을 쉽게 좀 한다면 이 만일 하탄후 죄짓지로 아니하고 빠누 신령선을 우리는 계속 건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노마르 그렇게 말하면 레코제브 거짓말장이로 니시멘누 만드는다 정하는 것이 된다. 때발로 그분의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더 쉽게 올바른 뜻으로 해석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여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교인들의 죄가 있는 심히 부패한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 뭐예요? 구원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 1의 3서는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확실하게 규명한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밝힌 내용이 요한 1의 3서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세계명의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요한 1의 3서가. 그래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사람들이 세계명의 생활로 지체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30배, 60배, 열매, 100배 열매 맺어가지고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서 신부단장 되어가지고 만나가지고 혼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요한서 1장 8절을 깨닫고 요한서 1장 9절 깨닫고 1장 10절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정확히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 나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진리 성령의 은혜로 받게 해주시고 받았고 그런 삶을 사는 종이 되게 해가지고 이 요한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확실히 밝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본문에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소경되어서 무지해가지고 거짓 구원을 믿는 거예요. 거짓 거듭남 교리, 거짓 구원의 교리를 믿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죄사함 못 받은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깨닫고 믿어야 될 말씀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육체 안에 죄지 안 짓고 못지는 영의 사람이 태어났지요. 그 영의 사람이 이제 세계명의 생활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되어서 우리 신랑 주님을 앞으로 이제 오시면 재림하실 때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